오늘 우리들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과 또 그 자리에 나와 있는 많은 백성들과 또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교훈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산상수훈이라, 산 위에서 하신 후세에게 전하는 교훈,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우리가 흔히 부르고들 있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공부할 터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장을 다 통틀어서 그 말씀이 여러 가지 교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는. 자, 우리가 오늘은 그동안 많이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공부했고 말씀을 들었고 참 많은 말을 했죠. 오늘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어요. 자,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간추려 놓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원칙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는 정치는 높은 사람들이 하는 정치의 원칙과 또 백성들이 느끼는 원칙하고 좀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원칙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는 이 하늘나라의 원칙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삶이 계시죠. 그것을 돌리시는 그분의 원칙이나 아주 미천한 우리들 같은 사람들의 삶을 돌리는 원칙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 그 법이 바로 우리에게 그 법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그 법의 원칙을 풀어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우리의 삶의 대강령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내 몸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대강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강령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설명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넉넉지 않다,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그 뭡니까? 우리는 꼭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다 통틀어서 결론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산상수훈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교. 이렇게 결론을 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주신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에게 그것도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행함에 대해 설명하면 굉장히 못마땅한 그런 반응들이 오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그것이 왜 그럴까? 그리고 왜 우리들에게서도 이 주님을 믿는 그 놀라운 그 결과들이 그렇게 잘 진전이 안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좀 살펴볼게요.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너희는 순종해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의 기초로 삼으라, 이거잖아요. 예? 우리의 품성, 어떠한 사람이다 하는 우리의 품성, 우리의 기질, 그죠? 우리의 갖고 있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그 악으로 기울인 경향들을 다 부수고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에 있어서는 너희의 자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의 자아는 이 교만과 허영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교만과 허영이 강하면 무엇을 볼 수 없겠습니까? 자기 자신 외에는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도 사실은 볼 수 없어요. 교만과 허영이 강하면 이 교만과 허영은 참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큰 장애물들이에요.
교만과 허영. 특별히 그 안을 그것을 돌리고 있는 교만과 허영이라는 것을 돌리고 있는 그 인간의 기질 중에 이기심. 이기심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이기심. 이 성경에 여기에서는 말하기를 이 자아, 교만과 허영으로 꽉 차 있는 우리의 자아는 그러니까 근데 그 교만과 허영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어떻게 감추어서 보여집니까? 사람들의 이론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계획 속에 들어가 숨어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계획들은 흐르는 모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아가 인생의 시험, 예, 큰 바람과 폭풍우를 만날 때 견뎌내지 못해요. 예.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예. 자.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 버린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이 끝이 나요. 그렇죠? 자, 결국은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참 놀랍게도 그들이 잘못 배운 교육이었어요. 교육. 거짓 교육. 진리로 교육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들이 오류로 교육을 받았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이 전해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더 깊이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경향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 힘을 받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없애는 겁니까? 그들이 배운 교육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 자신의 품성이 어떠해야 한다 하는 그들에게 올바른 개념을 가르쳐 주시고자 교훈을 베푸셨어요. 두 가지예요. 당신의 나라와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그 참된 품성에 대해서. 자, 그런데 예수께서 쓰신 방법은 지금 종교계가 쓰는 방법과 좀 달랐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그래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오류들을 직접 공격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봐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지? 그 봐. 잘못이야. 고쳐.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감정이 상해 보이잖아요.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존경하는 랍비들인데, 그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들인데 그들을 무조건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설명해 주어도 아직까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들의 비참한 실상, 너희들 찌찌찌 믿음이 없구나, 너희들 불쌍하다, 내가 볼 때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비교할 수 없는 것, 참 것이 있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관념을 공격하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그들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듣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셨어요. 자,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만약 참 진리를 배운 사람들이라면 어디까지 배워야 할까요? 예수께서 쓰신 이 방법까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진리를 전할 때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공격하거나 그것을 비평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 너희가 지금 나보다 이만큼 모르는구나, 너희들 이런 거 모르지, 이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정말 그들도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내가 배운 진리를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어떤 걸 섞어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운 예수님에 관한 그 소식들을 단순히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렇죠? 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이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참 자주 그동안 들어왔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왜 못 이루고 있는지, 잘 배우면서 많이 들으면서도 왜 우리가 잘 안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옛 교훈에서 새 교훈을 가져오는 일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여러분 에레미야서 48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세요. 에레미야서 48장. 48장 10절부터 48장은 이 모압 족속에게 하신 교훈인데, 모압 족속에게. 자, 여러분 모압이 당할 어려운 일들 적어 놓으셨고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적어 놓으셨지만 그 안에도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교훈이 들어가 있고,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교훈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의 의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잘 찾아내야 돼 우리가.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모압을 저주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어요. 모압 백성들을 구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교훈과 약속과 의무가 들어가 있어요. 자, 10절.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앞에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새로운 단락이 시작한다 이런 뜻으로 적었는데, 많은 경우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별로 신경 쓰시지 마시고 10절과 연결해서 11절. 모압은 어떤 모압이었어요?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던 사람들이 있던 모압. 그렇죠? 또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던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칼이 무엇입니까? 칼은 성령의 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투쟁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투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였고 주신 말씀으로 그들이 투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또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아주 평안스러워 보여요. 큰 어떤 문제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맛이 남아있고, 이건 뭐예요? 냄새가 변치 아니하여서. 그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맛, 예수님의 냄새를 풍겨야 할 텐데 예수님의 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 그 자신들의 냄새만 나는 사람들, 그것을 모압이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12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면 10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와의 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렇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자,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이 왜 망했습니까? 왜 그들이 베델은 뭐예요? 우상이 있던 곳이었어요. 우상 산당, 우상. 시작부터 그 베델의 우상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 우상 숭배, 거짓을 믿는 사람들, 오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이 망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한번 여러분 살펴봅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일,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계획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 생각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여호와 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물어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백성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가 하여야 할 일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고 있어야 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사업.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올바른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일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모압에 비교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성령 시대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때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야 하는 때예요. 지금은. 그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야 하는 그런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누구의 도움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할까요?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읽을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하는 때예요. 지금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해서 우리가 배우고 조심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때입니다. 자, 칠판을 쓸 테니까 좀 여러분과 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는 바가 확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성령께서 성령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성령께서도 하나님과 한 뜻으로 움직이시잖아요. 한 뜻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원칙, 그 산상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원칙을 가르치시잖아요. 원칙을. 자, 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사전에 무슨 경고 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마음대로 하시지 않으세요. 예? 자, 성령께서도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각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서의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질서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는 이 항거하는 인간의 저항력,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마음이 거북해지고 듣고 싶지 않고 따르고 싶지 않은 이 항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한 힘이에요. 왜요? 왜 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니까. 예, 그렇죠? 이거 굉장한 장애물이에요. 이거 정말. 예.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질서가 뭐냐? 성령께서는 항거하는 인간의 저항력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수가 없으세요. 예. 성령께서 이 항거 인간의 저항력보다 더 크게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우리를 개의치 않고, 아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고, 사람이 이 항거하는 저항력을 멈추지 않으면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저항력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우리가 원치 않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항거하는 인간의 저항력을 우리가 알아야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이거구나 하고 우리가 고칠 거 아닙니까? 자, 항거하는 인간. 여러분 생각에 무엇일 것 같아요? 항거하는 인간의 저항력.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읽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람이 해야 할 일, 그렇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특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 이런 특권들 나와 있죠. 또
기회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소망.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우리가 바라볼 수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소망의 일들.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쭉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진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세요. 진리를. 성경을 펴면 진리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를 원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그래요. 성경을 읽고 나면 마음에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생각. 그런데 이 진리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뛰게 해요. 예, 나쁜 것들, 항거하는 우리의 인간의 저항력 갖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 뭘 하게 합니까? 굴복. 예, 굴복. 예. 주님께 항복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게. 그리고 죽게 나가게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굴복하기 전에 뭐가 먼저 필요해요? 굴복할 마음이 생겨야 돼요. 굴복할 마음이.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면 해야 할 일이 보여요. 해야 할 일.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먼저 보여요.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스스로 자신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살펴보라고 우리를 가르쳐요.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죠?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또 뭐 해야 될까요? 살펴본 다음에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그 빛, 성경을 비치죠. 진리를 더 깊이 알고자 나아가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도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었어요. 그렇죠? 읽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감정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감정이. 자, 그럴 때 감정을 붙들어 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뛰어나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뛰어나가요.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뛰어나가 버려요. 자,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이성을 쳐서 나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생각하게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더 피게 되죠. 그리고 찾게 돼요. 무엇일까? 그래서 자신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아가서 내 앞에 의무가 놓여져요. 그렇죠? 의무가 놓여지는데 이것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하고 싶지 않는 일, 원치 않는 일에 의무가 딱 생겨요. 이것을 성경은 희생이라 이렇게 불러요. 십자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가? 저도 그랬었는데 과거에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먼저 뛰어가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이성에 내 뇌를 자극시켜서 뇌가 더 열심히 움직여서 거기에서 어떤 힘을 받아야 돼, 은혜를 깨닫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내 감정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거야. 그러면서 또 스스로 어떻게 속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스스로 속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먼저 달려가요. 그래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그 과거를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해 왔었는가.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 나서 성경을 조금 읽고 나서 조금이에요, 조금. 성경을 좀 읽고 나서 이제 이런 해야 할 일이 생기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는 명백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가 정말 명백히 나와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명백히 읽으면 해야 할 일이 딱 떠올라요. 아, 내가 더 깊이 알아야겠구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좀 이상하다. 나 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내 삶과 성경이 맞지 않는다. 이런 게 자연히 들어와야죠. 그게 올바로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읽고 사는 건 저렇게 살고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읽고도 이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람은 저처럼 감정대로 움직여서 막 뛰어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무를 깨닫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요. 성경은 그것을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읽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며 자세하게 예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살려고 무지무지 애써요. 아무리 좋은 진리를, 참 진리를 앞에 나와 주어도 계속 한 거예요. 아니라 그래요. 자기 것이 맞다 그래요. 예, 자기 것이 맞다 그래요. 자기가 읽은 것이 옳다 그래요. 예. 그게 뭐예요? 항거하는 인간이에요. 그 힘. 근데 그 항거하는 그 힘이, 그 저항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이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것,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계획. 이것은 전혀 성경에 있는 계획들이 아니에요. 예. 여기에 매달려서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믿으려고 무지무지 애쓰고 있어요. 여기에다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를 너무나 원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자꾸 살잖아요. 자꾸 살면 하나님이 한 가지를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런 사람에게 인생의 시험과 시련들을 주어서 생각과 계획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애쓰세요. 그렇죠? 그런데 또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 고집이 너무 안착해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어려운 시험과 시련을 지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라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선배들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읽으면서도 자기도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기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고집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자기의 삶은 전혀 관계가 없죠. 자기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고집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삶에 시험과 시련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하는가? 그저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그저 교회 가고 그저 자녀들이 자라주고 별 큰 문제 없이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은 이 은혜와 깊은 깨달음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서 얻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하늘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전혀 가르침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거하는 이 사람들, 계속 자기 생각 고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자기네가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도 그 은혜를 전해줄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전도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남에게 무엇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그들 스스로를 쓸 수 없도록,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참 슬픈 일이 생기죠. 슬픈 일이 생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우리 확실히 알죠?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아니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면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죠. 그리스도인.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무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자,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놓고 볼 때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삶으로 볼 때 예수님 무엇 하다 가셨어요? 지금도 무엇 하고 계세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그야말로 남을 위해 사는 사람. 인생의 목적과 목적이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의 뜻이 들어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섬김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죠. 섬김은 무엇을 알아야 섬김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섬김을 할 수 있을까요? 희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알아야 돼요. 희생. 그래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예수님의 희생과 다 공부한 것입니다. 중재의 본질. 이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또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삶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시는 그 중재, 본질이 희생이에요. 희생.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섬기는 자가 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의무예요. 모든 사람의 의무예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의무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의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하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자, 영어로 미니스트리거든요. 미니스트리. 삶의 사업. 특정한 사람들만 이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이 안에 종류가 있잖아요. 이 안에 목회 사업이 있어요. 그죠?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에베소에 다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남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다 그 안에 각각 할 일을 주셨어요. 각각 할 일을. 그러나 모든 사람을 미니스트리로 부르셨어요. 봉사하라, 사업하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거 하는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목적이 없어요. 왜 목적이 없을까요? 자기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목적이 없어요. 자기만 만족하면 되거든요. 자기만 만족하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이런 것이 있었어요. 무의도식. 여러분, 무의도식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찾아보면 먹고 놀기만 하는 사람이 무의도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식구 중에 한 사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죠. 그렇잖아요? 네. 자, 그것처럼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살면서 무의도식을 하면, 주의 말씀을 먹고 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가까워진다고 배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한 사람이 그 삶을 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관계가 망가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무의도식하는 사람, 이 한거하는 인간의 삶에는 만족이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 줄 아세요? 남하고 관계가 원만해질 때, 사람들과의 그 모든 관계가 원활해질 때 참 행복감을 누리죠. 집안에서도 엄마와 아버지와 아이들이 서로 화목할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무의도식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슬픈 생애를 살 수뿐이 없게 돼요. 슬픈 생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무의도식하지 말자. 왜요? 무의도식하면, 여러분, 무의도식한 사람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평생 변화란 걸 받지 못해요. 막 무의도식해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막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변화를 받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을 먹고 살면서도 해야 할 일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지 못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새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참 문제가 많이 생겨요. 주변 사람들에게 괴로운 일들이 생기죠. 그렇죠? 자, 이제 시간이 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곧 이어서 좀 쉬었다가 한 5분이나 10분 쉬었다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지금 여기 LM에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 술의 그 찢기 위에 살짝 떠 있는, 또 그 맛이 남아 있는, 아직도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고 있는, 정말 혹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에 좀 초조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을 따르고 싶다. 난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 난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전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또 2017년도 새해를 맞게 되는데, 그 오는 새해 365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어떤 책임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나? 우리 어린 자녀를 가진 엄마들은 내가 또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 이런 숙제들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어요. 자, 우리 한 10분만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